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5장입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3박 4일 동안 이곳에 모여서 오늘 마지막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도록 이끄시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이긴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과 투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를 이기도록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과 죄들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이 거룩한 진리에 함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이 승리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 나타내도록 주님께서 친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한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집회를 준비할 때 벌써 지금 이 집회 기간을 놓고 적어도 6개월 전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주님, 그 수양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인 분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듬뿍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마음은 단순하게 성경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그 3박 4일 동안 이렇게 앞에 나서서 외치고 설교할 때 건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 자신도 여러 가지 낭비하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을 삼가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중요한 부분들은 외우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과 눈이요, 제가 다 봐요. 누가 잘 듣는가, 누가 좋은가 다 알아요. 지적을 누구한테 제가 좁디까 알지요. 누가 저라는가 다 알아요. 그리고 마음이 말씀으로 다 집중되는 모습이요, 여러분 듣는 태도에서 다 보여요. 저는 그거를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요, 눈치도 빨라지고요, 여러분하고 교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시선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묻기를 그분이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물으면 잘 듣고 있어요. 아주 눈빛이 저의 눈하고 시선이 마주치고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가운데서 놀라는 것은요, 어떻게 그 2시간 넘는 시간을 이렇게 요동도 안 하고 말씀을 잘 받아 먹는 걸 볼 때 너무 놀랍다고, 자기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 이 시선이 집중되고 마음이 탁 모아져 가지고 말씀에 이렇게 연결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오늘은요, 마지막 얘기인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거듭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긴다는 게 뭐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그 이기는 것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원론적인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배려, 또 격려. 내가 이겼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나가봐. 이기도록 우리를 밀어주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기는 이 비결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평화롭게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니까 복잡하고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것은 주님 절대로 안 좋아해요. 너희 마음이 평안함을 소유해야 된다. 그 다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어려움도 많고 많은 핍박도 받게 되고 예수 믿는 이 일로 인해서 손해도 많이 보고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지만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기운을 내게 만들고 평안을 유지하게 만들고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약속은요, 너무 놀라운, 주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우리한테 직접 들려준 2000년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문자로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다니면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어떻게 사는 게 이기는 거냐, 어떻게 이기도록 주께서 이끄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약속을 생활 속에다가 퍼뜨리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격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마늘을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나가서 누구하고 얘기하면 마늘 냄새 나. 마늘 냄새 나요, 안 나요? 마늘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가 입에서 나지요. 예수를 많이 먹으면 우리 삶 속에 누구 냄새를 나타내요? 예수 냄새가 막 펄펄 나는 거예요. 아니, 불고기 집에 가서 막 불고기 막 먹고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떡 갔더니 옷에도 불고기 냄새까지 배가지고 고기 냄새가 나. 어디 갔다 왔어? 조금 전에 친구들하고 불고기 파티 했는데 뭐 냄새가 나? 먹은 사람은 몰라요. 옷에도 냄새가 배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모시면 어디든지 가면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냄새가 두 가지로 나요. 밑에 보세요.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냄새가 나면 그렇게 좋아하고, 이야, 너한테 예수님 향기가 나와. 너무 좋아.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악취로. 예수 냄새가 아주 그냥 기분이 안 좋은 냄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예수 냄새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밑에 보세요. 자, 16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예수 냄새를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부류는, 다른 부류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 누가 이 향기를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 예수님을 흠뻑 잡숫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막 냄새를 좀 나타내야지. 그런 말 안 먹어도요, 불고기집에서 몇 시간 동안 막 맛있게 고기 구워 먹고 나면 옷에 냄새가 배이고 입에도 냄새가 나가지고 누구하고 이렇게 만나면 냄새가 풍기듯이 우리가 여기 3박 4일 동안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고 이제 바깥에 나가면 우리 몸과 우리의 옷과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향기가 탁 깃들여가지고 그 냄새가 믿는 자들에게는 향기로운 냄새로 나타나고 안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냄새를 풍기면 그들이 뭐를 느껴요? 여기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 냄새를 사망의 냄새라고 말하고 그 냄새를 아주 향기롭지 않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비록 박수를 치거나 좋다고 말은 안 해도요, 그 사람이 기가 죽어요. 기가. 예수 냄새를 맡은 사람은요, 기가 죽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그 친구 말이야, 뭔가 달라. 냄새가 나기는 나는데 나는 싫다고 느꼈는데 눈빛을 보니까 다른 것 같아. 아, 그의 말소리도 달라진 것 같아. 옛날 그 사람 아니야. 제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한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요, 아주 형편없이 이 인간관계에서 깡패짓을 많이 하고 동네에 소문난 아주 악돌이 최아무개, 이름을 못 대겠습니다. 최아무개라는 분이요, 너무너무 동네에 소문난 악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십자가 얘기를 들었는데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대요. 아, 나는 죽었구나. 이 사람은 그날부터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믿고 이제 친구들한테다가 부고장을 띄운 거예요. 부고장. 최아무개 죽었다 하고 부고장을 띄웠더니 친구들이, 와, 그 깡패가 죽었다고? 아, 그 못된 놈이 죽었다고? 참. 한편으로는 시원하고요. 아, 그 못된 놈이 죽었다니까 시원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에 또 나타난 거야. 자네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걸어다녀? 그 부고장 거짓말이었어? 아니, 옛날에 깡패 최아무개가 죽었다는 말이야. 나는 이제 그 사람 아니야. 새 사람이 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띄운 예가 한국 땅에도 있었습니다. 괴짜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나 죽었다고 부고장을 안 띄워도 됩니다. 띄우면 약간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죽었어.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더럽고 누추한 과거가 십자가에 처리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부활 능력으로 나는 출발을 새 생명 안에서 걷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진정한 간증과 고백이 곳곳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4절, 아까 읽었던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이런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것을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원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
인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읽으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어렵게 느끼면 안 돼요. 뭐가 있냐면요,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뭐 뿔 달리고 뭐 짐승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하면은 어렵게 느끼는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분께서 계시를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에다가 딱 초점을 맞추면요,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예수님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기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집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텐데,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격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이기는 믿음에 대한 축복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장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하고 요한계시록 3장하고 이 두 장에 걸쳐 가지고 7교회에다가 특별한 주문을 하는데, 이 7교회는요, 성경의 7교회라는 것이 아시아의 그 옛날, 지금 우리 그 튀르키예라고 하는 옛날 말로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어요. 지역에, 1세기에. 근데 그 지역의 교회는요,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교회가 사대 교회, 여섯 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 이름이 다른데, 이 교회는 그때 당시는 어떤 지역에 둘러, 마치 달걀 모양으로 뺑 타오는 비슷하게 둘러가지고 에서 버두 사빌라 이렇게 딱 서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성경을 놓고 조명해 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시대적인 교회를 조명해가지고 예언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라오디게아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라오디게아 시대예요. 재림 직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컨디션은 형편없이 타락돼 있고 하락돼 있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가 눈멀고 병들어 있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 하는데, 교회는 크게 지었고 교인들은 많은데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빈곤해가지고 주님이 그들 삶 속에 전혀 냄새를 풍기지 못하도록 제한받는 불쌍한 교회가, 오늘날 한국에도 교회가 5만 개가 넘고,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말로 해서는 이 인구 5천만 명 조금 넘는 인구 중에서 1,000만 명 이상, 약 2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할을 못함으로써 기독교가 요즘의 세상 사람들에게는 개독교라는 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개독교가 뭐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독교라는 단어로 이렇게 축약을 했는데, 개독교는 뭐를 말해요? 개 같은 놈들이란 뜻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나쁜 욕이 개잖아. 개, 아무개, 아무개. 개, X 그러면 욕이지요. 제일 큰 욕이에요. 그 다음 개, 자식. 개 같은 인간이라고 취급받으면 가장 비열하고 비천한 욕이에요. 개독교래요, 우리 보고. 왜 그러냐? 아무런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지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너무 이기주의로 가고 있고, 기독교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만문에 빠져가지고 재물을 탐하고 전부 다 물욕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돈에서 해방돼요. 이거요, 제일 중요한 항목 중에 물질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돈하고는 거리를 탁 두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자, 이제 에베소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자, 그렇지만 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를 허락하리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류의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었는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 너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생명나무 과실을 하나님이 딱 막아버렸습니다. 못 따먹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더러움 속에 빠진 사람이 생명과를 딱 따먹으면, 영원히 살면 그 아담이 우리 때까지 있다면 얼마나 구박을 당하겠습니까? 영생과를 먹었으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열매 못 먹도록 딱 화염검으로 지키고요,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도록,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생명나무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를 준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속으로, 나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사는데 생명나무 못 봤는데, 네, 생명나무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생명나무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2절까지입니다. 생명나무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서 확실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22장 1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에덴 동산에는 4강이 있었는데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보좌 밑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그 강물이 있는데, 2절,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 강이 양쪽으로 흐르는데, 그 양쪽으로 흐르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달마다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면서 그 나무 잎사귀만 따먹어도 그 민족들이 치유가 된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얼마나 놀라우냐면, 잎사귀만 딱 먹어도요, 어떤 병이 들어도, 혹시 여기 이번에 집회 참석하신 분 가운데 좀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처음 초대를 받고 너무 귀한 집회에 오셨는데 자꾸만 컬럭거려가지고 다른 형제가 병원에 가봤더니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그 코로나 든 사람이 여기 계속 앉아있으면 다른 식구들한테 오염될까 싶으니까 권고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쉬세요. 말씀 나중에 듣도록 도와드릴게요 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같이 왔던 3사람이 같이 가버렸습니다. 코로나 걸리면은 생명나무 잎사귀만 탁 따먹어도 치료가 돼요. 그때는요, 놀라운 축복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천년왕국의 여기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가 유일한 양식입니다.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 그 생명나무라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요, 달마다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거예요. 12가지 열매. 우리는 모르겠어요, 어떤 열매인지. 그 신비가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나는 생명나무를 그때 나중에 준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내가 너한테다가 준다, 그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현장에서 직접 누리게 되고.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마음으로 누리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니까 젖과 꿀이 흐릅디다. 포도송이 좀 보세요. 이거 우리 둘이서 막대기에 꿰가지고 왔어요. 그 땅은 너무나 풍성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아직까지 누림은 없어도요, 마음으로는 그리움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구나. 멋있는 땅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짐을 벗고 나면요, 그 가나안 땅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마음에 다 와요. 그럼 마음속에서 그 그림이 그려지면서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천국은 안 갔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은 아직 안 갔지만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생명나무의 열매는 새 예루살렘에 가면 생명수 강가에 나오는데 그 열매를 아직 우리가 못 먹었지만은요, 마음속에서 생명나무이신 주님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건은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사는 데 대한 얘기를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읽어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방금 보던 거 내려놓고요,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 1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떻게 거듭나느냐는 방법을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거듭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뭐야? 예수는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다는 말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사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저도 23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구원자로 받아들였는데요, 생활 속에서 자꾸 제가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고 제 뜻대로 움직이고 제 계획을 세우고 제가 결정권을 갖고 있고 제가 모든 행동을 마구 그냥 아무런 제한받지 않고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2000년 7월 9일 날요 주님 만나가지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이 놀라운 비전을 속에 지니고 난 다음에요, 제 사랑하는 아내를요 나오라 그랬어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다 듣고 보니까 우리 둘이 좀 얘기합시다 하고 여관을 하나 빌려가지고요, 그 밤에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날이 샐 때까지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동안 이 집을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당신 보고도 뭐든지요 뭘 사자 그러면요 필요하면 사 이래야 할 텐데, 제가요 나한테 결제받고 사. 그냥 사면 안 돼. 내가 이 집 주인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사면 안 돼. 나하고 같이 사용할 거니까 나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돼 하고, 항상 제가 집안에 무슨 큰 돈을 쓸 때는요, 큰 돈이라는 게 뭐 시장 간다든지 작은 그런 일들은 알아서 하지만요, 뭐 가구를 산다든지 뭐 책장을 산다든지 뭐 하면 나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하고, 제가 결제권을 갖고 초장부터 이제 잡아야 되니까 가정을 돈은 맡겼지만은요, 결제권을 내가 갖고 잡으려고요, 강하게 장악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왜 노력했냐면, 청각 때 우리 어떤 믿음의 친구로부터 초장에 잡아야 된다. 느슨하게 놔뒀다가는 나중에 여자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꼼짝 못해. 초장에 확 잡아야 돼. 그래서 저는 제가 초장에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집 사람을 초장에 잡으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재가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당신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결정을 따라야 돼. 얘들아, 아빠 말을 들어야 돼. 아빠가 이 집의 주인이야. 그래서 애들이요, 아빠를, 제가 출장을 자주 가고 전도한다고 막 세계 각처를 다녔어요. 집에 자꾸 비지요. 근데 아이들이 엄마한테 뭘 요구해요. 예를 들면요, 한 5만 원짜리 이하는 당신이 알아서 하고 그 이상 되면 아빠가 와야 돼. 아빠한테 물어보고 사. 해서 자전거를 사달라 그러면요, 아빠가 오셔야 돼. 아빠가 오면 해줄게.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를 기다리는 수밖에. 근데 아빠가 필요 없는 존재로 취급받지 않고 아빠가 오셔야 우리가 자전거를 가질 수 있어. 그러면 아빠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요, 그들 마음속에 늘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돈만 벌어다주는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오셔야만 된다는 기다림 때문에 아이들이요, 아빠를 무척 기다렸어요. 그럼 저는 딱 돌아오면요, 그 아이들과 같이 바깥에 나가서 운동도 하고 막 뒹굴기도 하고 막 잔디밭에 가서 막 뒹굴고 돌보고 막 운동하고 공치기 하고 그러면서 애들하고 친해졌어요. 그런데 독재를 쓰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가정을 안정되게 통제하기 위해서 제가 왕노릇을 했는데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을 해서 죄사함을 이 자신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너무 제가 그 독재로 산 것이 부끄러워가지고요, 집사람한테 거의 7시간 가까이요,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가장 노릇을 한다고 독재하고 내 결제를 받아라 하고 이 다 잘못된 거야, 우리 주님이 결제권자인데 내가 모르고 그랬어,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용서를 철저하게 빌었습니다. 집사람은 어안이 벙벙하죠, 갑자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를 지켜볼 뿐이죠. 제가요, 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집사람한테요, 말로 막 내가 죽었으니까 난 이렇게 한다고 선전하지 않고요, 조용히, 중요한 것은요, 너무나 과거에 구원받았다면서 30년 동안 위선자로 산 것이 부끄럽고 죄송해서요, 한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나중에 성경을 보고 주께로부터 들은 음성이에요. 주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안 울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눈물이, 그냥 생각할수록 성경 보다가 울고 찬송 부르다가 울고 기도하다가도 울고, 우는데 너무 많이 우니까요, 집에서 다 안 거예요, 눈물이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빠 옛날에는 굉장히 강한 분인 줄 알았는데 맨날 이렇게 울고 계시니까 마음이 막 너무 안쓰럽고, 또 이상하게 좀 우리 아빠가 좀 이렇게 약간 동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 집 사람이 이 저를 지켜보느라고요 4년이나 지켜봤어요. 4년이나 안 따라오고, 나 당신 그동안 따라서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이제 당신이 이렇게 패배자가 되고 이렇게 나를 실망시켰기 때문에 나는 나대로 갈 거야, 나는 내가 다니는 교회 따로 정할 거야. 교회도 갈라져가지고 따로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십자가에 처리된 4년이 지난 2005년 첫 주일날, 2005년 1월달 첫 주일날 몇 사람이 모이는 모임 안에 참석해가지고 제 간증을 듣는 중에 진짜 뭐가 있었구나, 그 변화를 보고 제가 모인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5개월 동안만 제 말씀 잘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면서 제가요 매주일 마태복음을 가지고 왕이신 주님을 선포했습니다. 그 왕이신 주님을 선포한 메시지가 저 뒤에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책 속에 제가 거기에서 마태복음만 132번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132번 설교를 했는데 우리 가운데 신실한 자매가요 그 많은 설교를 전부 다 녹취해가지고 책을 만들려고 상권을 만들었는데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까지만 설교를 책으로 냈고 나머지 6장부터 28장까지는 원고는 있는데 못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 쫓기고 바쁘고 책을 만드는 것이 혹시 시험이 될까 봐 원고는 저장해 놓고 있고 지금 책이 나왔는데 언제 그 책이 나올지는 모르나요? 그 책 한 권만 갖고도요 넉넉히 십자가의 신비와 왕이 되신 주님을 맞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관심이 좀 깊으면요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때 2005년 1월달 첫 주일부터 설교한 것이 지금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 설교가 지금 설교하고 맥락이 똑같습니다. 전혀 왔다 갔다 하고 뭐 변개된 게 없고요 일관성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요한일서 5장에 나타나 있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니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낳은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요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 사랑하게 되고 그 아버지 밑에서 또 태어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형제 우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다음 보세요.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을 아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이라든지 모든 율법의 명령은 엄청나게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우리 주님이 딱 두 가지로 명령을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과 뜻과 네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를 따르는 이 생활과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이 놀라운 신비가 실행되기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어렵지 않다. 이거를요, 어렵게 느끼는 사람은 아직까지 혼이 처리 안 된 사람이고,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도 사랑이 제한을 받아요. 왜? 이 못된 혼이요, 하나님의 컨트롤을 안 받기 때문에. 이 혼이 처리되면요, 성령의 이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해주고 공급해주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혼의 구원을 깨닫고 확실히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공급을 체험한 사람은 지금 이 말이, 아,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하셨구나. 그것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기요,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된 것은, 이 구원받았든지 거듭났든지 하나님의 공급만 따르면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이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뭐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사탄의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근데 사탄에게 지배받고 사탄에게 다 조종받았던 우리가요, 예수님께로 딱 우리 자신을, 우리의 운명을 바꾼 후에 예수님은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돌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을 그 믿음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5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는 이 이김을 전제로 한 이 축복이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첫 번째 약속이 있고요, 7가지의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요 여러분 앞에 선포할 때에, 아, 이기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구나. 그럼 어떻게 이기는 건가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분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써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적군이 막 와가지고 막 키가 2m 50, 약 3m 가까이 된 사람이, 큰 대장부가, 이봐! 이스라엘 군대에서 말이야, 한 사람만 내보내. 나하고 1대1로 싸워가지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굴복하고 내가 지면은 너희들이 우리를 정복해. 한 사람만 내보내. 한 사람만 내보내고, 대장인 사울 왕이 아무리, 야, 니 나가볼래? 니 나가볼래? 다들 그 껍데기 보고 겁을 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며칠이 지나면 3, 4일이 지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저주하고, 너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이 곧다이야? 아무 힘도 없구만.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데, 마침 그날, 그 욕을 많이 하는 그날, 17살밖에 안 되는 목동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이새가, 형들 3명이 군대에 와 있거든요. 형들이 잘 계시는지 이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형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보고 온나 하고 보내놨더니, 이 다윗이 아버지가 준 음식을 준비한 것을 형들한테 갖다 주려고 군대 그 진지 앞에 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깔보고 막 웃긴다고 막 비웃는 것이 딱 보이니까, 형님 저 사람 누구예요? 그러니까 넌마 알지 마, 넌 가, 이제 놓고 가. 예, 알았습니다. 딴 데 가가지고 저 사람 누구예요? 블레셋 대장이래. 그런데 저 사람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만 내보내가지고 1대1로 대결하자고 막 소리치는데 나갈 사람이 없어. 그래요? 왕한테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사울 왕한테 탁 간 거예요. 소년 17, 20살 이상이 돼야 군대 가거든요. 미성년자예요. 군대 못 갈 나이예요. 왕이시여, 제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는요, 키는 작고 나이는 어리지만요,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사자나 곰이 대들어도 저는 사자와 곰하고 싸운 적이 있고 그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저 사자와 곰보다 더 못합니다. 제가 때려 부시겠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요, 사울왕이 감동을 먹었어요. 아, 이 조그마한 녀석이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나가겠다 그러니까 자기요 투구를, 자기 몸에 있는 갑옷과 투구를 툭 씌워주는데, 자, 사울왕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크다 그랬으니까 저 어깨, 제가 그분의 어깨만큼만 차면 저 머리 있는 데를 다 보태면 그분 2m가 넘는 분이에요. 근데 그 큰 2m 넘는 분의 갑옷과 그 다음에 투구를요, 다윗에게다 툭 씌워주니까 투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푹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옷도 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입어보니까 그 사람 옷이 너무 크니까 하는 말이, 왕이시여, 이런 옷 가지고 제가 나가면 오히려 더 지장이 있겠고 서투러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훌훌 벌써 드리고 나서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이대로 사자와 곰하고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요, 조약돌 5개를요 제구에다 넣고, 한 조약만한 돌을요 제구 이 팔매에다가 탁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이봐, 골리앗, 나하고 붙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군인도 아니고 어떤 쬐기만한 놈이 나하고 붙어. 그러니까요, 막 저주를 해요. 너 나한테 네 믿는 신의 이름으로 나를 저주하는데 나는 너를 이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아갈 테니까 너는 창과 검과 네 힘으로 나한테 와도 나는 그분의 힘으로 나가는 거야 하고 너무너무 담대하게 얘기하니까요, 투구를 썼던 골리앗이요 막 땀이 났는 모양, 기분이 안 좋으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투구를 이렇게 싹 벗어가지고 머리 이 땀을 닦고 있는데 다윗이 돌린 물맷돌로 빡 쏘니까요, 이게 저는 안경제비 여기요 이마에 정통요 급소에 급소 여기가 탁 맞아버린 거예요. 골리앗이 그냥 뻥 하고 넘어졌어요. 다윗은 무기가 없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차고 있던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칼이 엄청 크고 무거워요. 그걸로 목을 쳐버렸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긴 것은 다윗의 이김으로 끝났습니까? 그 승리가 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파됩니까? 이스라엘은 이긴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다윗 때문에. 그 다윗이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를 그 승리에, 여러분 우리나라 권투 선수가 세계 올림픽에 가가지고 1등하면 우리는 그 1등한 금메달 받은 사람 때문에 우리도 자부심이 생기고, 야, 우리나라가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올림픽 참여할 때 한 5개 받을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막 1등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막 프랑스에서 놀라고 세계 각 나라가 놀라고, 야, 그 한국이 대단한 나라야.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된다는 쬐그만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렇게 선수들이 저렇게 잘하냐? 아, 막 양궁도 잘하고 막 대단해요. 그죠? 그럼 그 승리가 누구 승리예요? 국민의 승리잖아요. 올림픽에 참석한 그 선수가 금메달을 받으면 우리 국민들은 그 마음속에서 뭐가 와요? 이김에 대한 동참, 쾌감, 자랑스러움, 긍지. 야, 우리가 이겼대. 자기는 어디 가서 응원도 안 해놓고 이겼다고 막 텔레비전 보고 막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너무 좋아. 그 승리에 참여가 되듯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의 승리가 온 군대의 마음속에 이김을 주었듯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 이김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를 이제 다 훑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자, 요한계시록 2장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서문학 교회의 얘기입니다.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외면 안 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당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요,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고 마음속에서 그를 영접하지 않고 죽으면요, 지옥에 들어가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째 사망은 죽으면 무덤으로 들어가고, 둘째 사망은 육신을 지닌 채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가지고 해방이 안 되고요, 석방도 없고 영원히 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지옥 갈 사람을 무심하게 네 지옥이나 가라고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지옥에 대해서 완전히 면제가 돼요. 세 번째, 이제 요한계시록 2장 그 말씀이 17절에 있습니다. 2장 17절, 이제 이것은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요, 주님께서 나중이 아니고요, 살아생전에 감추인 만나를 준다는 얘기예요.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요, 일용 양식이고 천사의 음식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요, 들판에 만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만나를요, 담아서 갖고 오면요, 작게 걷어와도 많이 걷어와도 하루로 공급이 됩니다.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만약 만나를 걷어온 것이 남았다고 그 다음날까지 보관하면 그 다음날 벌레가 먹어버립니다. 그 만나는 하루밖에 유효기간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안식일 날은 만나를 안 내립니다. 전날 안식일 날, 전날에 안식일 먹을 거를 미리 준비해라. 그러면 그 이틀을 보관해도 그 만나는 벌레가 먹지 않습니다. 신기한 하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감추인 만나래요. 감추인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양식을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렸다는 뜻인데, 그 양식은 실제로는요, 영의 양식,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집에다가 막 쌀도 쌓아놓고 쌀도 몇 가마니 있는데 하나님 그 주신 것을,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는 몇 달치 양식이 있네요. 감사해야지. 맨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쌓아놓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은 하늘의 만나를, 말씀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얻어먹어야 돼요. 말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 대고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보고, 교회 갈 때요, 이 먼지가 앉아있는 성경책을 또 꺼내가지고, 먼지가 많이 앉아있어요. 일주일 동안 바빠가지고 성경도 못 보고 이거 교회 가요. 이거요, 교인이라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인이라는 표시내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감추인 만나, 성경을 아무리 봐도 말이 참 이해가 안 되고 문자를 봐도 이상하게 막 딱딱하게 느껴지고 그러던 성경이요, 하늘에 감추인 만나의 비밀이 딱 계시가 되고요, 그 감추인 만나가 꿀같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순간에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었구나. 저는요, 감추인 만나를 매주마다 얻어먹습니다. 제가 먹어요. 그것을 교우들한테 나누어줍니다.
저는 지금 석 달, 넉 달 기도하면서 감추인 만나를 많이 얻어먹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흰돌이라는 말은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돌이에 이름이 있는데 자기밖에, 받는 사람밖에 이름을 모른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내 이름이요, 비록 내 이름이 서화남이지만요, 주님 안에 딱 들어가면요, 주님이 제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저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얻은 이름은요, 뭐 특별하게 여러분 앞에 오픈하고 선포는 못하겠지만요, 저만이 아는 새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내 것일세 하는 새 이름이 딱 붙은 거예요. 야곱아, 네 이름을 이제 떼내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고쳐라.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래라. 사라야, 네 이름을 사라라 해라. 이름을 바꿔주듯이요, 우리가 거듭나면요, 새 이름을 얻게 돼요. 마음에요, 주님 생명책에 새 이름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새 이름이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내게 허락된 놀라운 새 이름. 그것은 각자가 다릅니다. 각자가 다르지만 주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이 씨가 김씨 집에 시집을 가면, 이 씨 여자가 김씨 집에 가면 김씨 성으로 성이 바뀌는 것이 유럽이나 미국은 풍습이 되어 있고 전통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그대로 그냥 이 씨와 김 씨가 같이 성을 유지하고 있지만요, 이 씨 집에서 김 씨 집으로 시집을 가면 그 집의 성을 받게 돼요. 대부분 미국 가면요, 남편 성을 그대로 여자한테 불러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황 씨였는데요, 남편이 김 씨예요. 미국에 가보니까 김자매. 저 사람 황 씨인데 황자매가 아니네 하는데, 남편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 성을 받게 돼요. 아시죠? 그것이 기독교적인 전통이에요. 죄씨 집안에 살던 아담 씨가요, 예수 집안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은 의씨 집안의 어른이에요. 우리 성이 뭘로 바뀌어요? 죄씨가 의씨로 바뀐 거예요. 죄가의 집안에서 의가 집안으로 시집을 갔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의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성경 봅시다. 이 놀라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이기는 자는 2장 계시록 26절, 2장 26절. 자,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의 볼륨이 점점 커져갑니다. 첫째는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된다.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흰돌을 주고 감추인 만나를 준다. 네 번째는요, 26절, 계시록 2장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면 행위가 예수님의 행위로 바꿔져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심이, 야고보서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말은요, 믿노라 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막 노력하고 힘쓰고 막 헌신하고, 그거 가짜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나는 쉬고. 여러분, 물어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들아 밥 먹으라 그러면 가서 밥을 해야 돼요? 차려놓은 거 먹어야 돼요? 누가 마련해놨어요? 어머니가요, 다 요리해가지고요, 나 좋아하는 거 많이 상에 올려놓고 가서 할 일이 뭐예요?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만 들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명령을 내려서 온나 밥 먹으라 하고 밥상에 초대하듯이요, 우리에게 모든 행동의 근거를 주님이 다 마련해 놓고 일을 다 해놓고 딱 가기만 가면 다 해놓은 거예요. 먹기만 먹으면 돼요. 자, 이 밑에 보세요. 26절,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뭐를 준다 그랬어요?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 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통치권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는 기간이에요. 지금 나머지 우리가 이 사는 것은 전부 훈련 받는 거예요. 통치권 훈련.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며 토기장 위에
그릇같이 부수어 산산조각 내리라. 이것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새벽 별을 주리라.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새벽별 같은 예수. 새벽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새벽별처럼 우리에게 딱 나타나고 만국을 다스릴 통치권의 능력을 부여하고 지혜를 주고 통치권에 대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공급을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 네 번째요, 이기는 자,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릴 권능을 준다는 이 얘기가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야심이 아니고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 다음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요, 주님을 맞이할 때 가장 필요한 단장이 흰옷을 입어야 돼요. 흰옷은 의의 옷이에요. 흰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을 증거하는 흰옷을 입고 주 앞에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때가 묻지 않고 흠이 없는 흰옷을 주님이 주셔요. 그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맞이할 때 그분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흰옷을 준비했느냐, 입고 나갈 예복을 준비했느냐. 이 준비는요, 이기는 자가 되면 그 준비가 주님으로부터 하사가 되는 거예요. 자, 3장. 그 다음요, 자, 이제는 마지막 6번째, 7번째를 읽겠습니다.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이기는 자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한다는, 기둥이. 여러분, 뭔 말이에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새 예루살렘에 못 들어갑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길은 황금으로 지어지고요, 보석으로 꾸민 집이고, 그 다음에 진주로 문을 만들어 놓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집이에요. 그 금과 보석과 진주는 그리스도의 성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성분이 스며든 성도들이 건축 자재가 되고, 이기는 자는 그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기둥. 여러분, 기둥이라는 게 갈라디아에 보면 야고보는 교회의 기둥이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기둥이 돼야 돼요. 든든한 기둥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둥이란 말 많이 듣잖아요. 우리 집의 기둥이라고, 우리 회사의 기둥이라고, 예? 우리 멤버들 속에서 가장 든든한 기둥이라고. 여러분, 기둥 되기를 원하시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6번째입니다. 3장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왕좌리에 앉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면 왕좌에, 왕좌, 그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이 놀라운 얘기가요, 우리 마음속에 이 교회마다 이기는 자를 요구하는 얘기가 참 놀랍구나 하는데, 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용을 쓰고 노력하고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안에 있으면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도록 이끄시는데, 그 이기는 자들에 대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이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기기 위한 다른 준비나 다른 무장이나 다른 연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면 이기는 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목하는 첫 번째 안내를요, 역대상 29장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11절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가 되느냐 하면은, 오 주여, 기도예요. 이 기도를 여러분 따라해야 돼, 마음에서.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승리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위엄과 권능과 광대하심과 승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고백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자 하반절,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머리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머리. 여러분 목이 잘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내 목이 잘라요. 내 목 잘리는 게 뭐예요? 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막 고개를 쳐들고 있던 내 머리가요, 잘리면서 주님이 머리 되심 안으로 들어만 가면 권능과 영광과 승리가 주님 머리로부터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2절, 재물도 명예도 다 주에게서 나오며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기는 힘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 주셔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주여 나를 공급해 주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기력을 얻어야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13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 하면요, 29장 1절부터요 29장 9절까지 읽으면요, 헌금 낸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을 내놨어요. 이 돈의 액수를요 정말로 환산하기 어려운 만큼의 돈을 내놨는데요, 29장 3절 4절 읽을게요. 또 내가 거룩한 집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 외에 내가 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였으므로 내 소유의 재물 곧 금, 은 중에서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금은 오빌의 금이고 3,000달란트와 정화된 은 7,000달란트와 그래 이것을 위하여 그 집들의 벽을 입히고 금과 은으로 된 것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을 만들면서요, 금은 3,000달란트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수학을 빨리 하는 사람,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 일일 품삯이라면 6,0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에요. 6억. 6억 곱하기 3,000을 곱하면 얼마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그걸 다윗이 바쳤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바쳤고 다윗이 3,000달란트 금을 바쳤는데 밑에 6절 또 보세요. 그때의 아버지들, 우두머리들, 이스라엘 지파의 통치자들, 천부장과 백부장, 천인대장과 백인대장, 왕의 일을 치리하는 많은 자들이 자원하여 헌금을 바쳤는데, 성전 짓는 헌금을 드렸는데 7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기는 일을 위하여 은 5,000달란트. 다윗은 혼자서 3,000달란트, 그의 무무백관들은 5,000달란트, 합계 8,000달란트입니다. 8,000달란트 곱하기 6억. 저도 상당히 수학을 잘하는 사람인데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이걸 바쳐놓고도 뭐라 그랬어 다윗이? 자 14절,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왔으면 우리가 다 주님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헌금 좀 내놓고 내가 많이 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밑에 보세요.
16절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려고 예비하여 저축한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나오며 다 뭐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기는 자의 고백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바친 것 때문에 뭐 흥분하고 뭐 자부심을 갖고 나는 많이 바쳤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여,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유는요, 11절이에요. 주님, 당신은 광대하십니다. 당신은 권능이 있습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이십니다. 모든 위엄이 당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왕국도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의 머리는 당신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자로서의 이런 모습을 토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요,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만 꿇으면요, 모든 것을 이기도록 돌보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 앞에 소개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요, 매우 마음속에서 평안한 놀라운 축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지구가 언제 사라져 버려요. 완전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넘겨보세요. 2절입니다.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픈 것도 다시는 없는 놀라운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5절에서 그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 축복이 새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기는 자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요, 그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이기는 자는, 많은 항목들이 이기는 요구를 했는데 이기는 자는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고 산 사람, 예수님의 승리를 자기 승리로 삼고 그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 만세를 부르는 사람, 이기는 자에게는 뭐를 준다 했어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요, 영원한 나라에 가서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족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뵙고.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아까 찬송 처음 부를 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이김이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다 이겼는데요, 이기는 모습에 대한 가장 디테일하고 우리 마음에 거울이 되는 사람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이 모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이겼는가? 자,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다 보겠습니다. 29절까지. 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왕이 칙령을 내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놓고들랑 딸을 놓으면 살려두고 아들을 놓으면 다 죽여라.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버리든지 죽여라. 자기 손으로 못 죽이니까 애를 강에 던져버려요. 그렇게 법을 정해놨는데요, 모세 부모님은요 석 달 동안 아이를요 숨기고 키웠어요. 근데 자꾸 애기가 울고 애기가 소리가 나니까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강물에다가 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갈 때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앞뒤를 역청으로 방수를 해서 거기다가 작은 이불을 깔고 애를 눕혔어요. 석 달 된 애를. 그리고는 누이 미디암을 보고 강에 띄워라. 나일강에다 띄워라. 그래서 숨어 보니까요 마침 그때 공주가, 바로왕의 딸 공주가 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수영하고 있는 근방에다가 이 아이를 딱 띄운 거예요. 근데 그 작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모세가 타고 간 갈대배는 성경에 아크라 돼서 아크, 방주라는 뜻이에요. 아크. 지성소의 법궤도 아크예요. 큰 방주는 아니고요, 작은 1인용 갈대 상자가 방주예요. 그래서 띄웠어요. 띄워가지고 떠서 강물을, 흐르는 물결을 따라서 바로왕의 딸 공주가 수영을 하고 있는데 상자가 하나 내려와요. 뭐야 하고 딱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이쁘고, 애가 아마 그때 울었는지 웃었는지는 몰라도요, 그 바로왕의 딸이 아기가 없어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그 아이를 건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건져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 아이한테 이름을 딱 지어줘요. 그 사람이 건져냈다. 이름이 모세예요. 건져냈다. 그래서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어떤 조그마한 소녀가 저 뒤에서 얼쩡거리고 있어요. 예, 딱 쫓아와가지고 제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를 길러야 되니까 나는 저지 안 나와. 유모를 불러와. 그러니까요, 알았습니다. 유모를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쫓아가서 엄마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어머니를 통해서 이 아이를 젖먹이고 키우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먹였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요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이 말은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요 장가도 안 가고 그 바로 공주 밑에서요 얼마나 많은 그 공중교육을 받고요 왕의 상속권자로 후보생이었는데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제1순위였어요. 1순위. 다른 아들들, 다른 많은 왕자들 많은데요, 공주의 아들로 입양한 입양아, 히브리인의 아들이고요, 굉장히 영특한 이 모세가 파라오 왕의 후계자로 1순위였어요. 1순위, 우선순위. 왕이 죽어야 이제 승계를 하잖아요. 그때는 살았을 때 승계를 안 시키고 왕이 꼴깍 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승계자가 돼요. 모세는 승계자예요. 여기 증거가 있어요. 25절. 파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요 이집트의 왕이 돼가지고 누릴 영화와 권세를 거절하고 동족과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애굽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이기는 생활이에요. 이기는다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긴다는 것은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출세와 자기 앞날을 다 내려놓고 주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기둥이 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얼만큼 관심을 갖고, 새 예루살렘 성은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의 연합체입니다. 아쉬워서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21장 9절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은 7병을 가졌던 7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얘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곧 어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 이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 요한을 이리 와.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여줄게. 이리 올라와 하고 데리고 가서 떡 서 있는데 신부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세요.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신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요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이 누구예요? 연합하여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막 여러분 다 신부로 맞이하면 여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다 처리를 해요? 우주를 창조하신 대주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합해가지고 그분의 아내가 돼도요 부족함이 없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톨로 나하고 언제 좀 사랑을 속삭일까 나한테 좀 오면 좋겠는데 하고 개인 플레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그분을 신랑으로 모시고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이 없이 완벽한 사랑으로 누림이 있는 새 예루살렘의 사랑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완성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4절 거기 가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요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기도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이 놀라운 약속대로 믿음으로 살면 모세같이 이길 수가 있다. 주님이 이김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 한번 다음에 합시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고 죄도 안 짓고 누구 뭐 눈치도 안 보고 시간 되면 메뉴가 좋은 밥상에 시간이 되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고 침대에 가보니까 집에서도 못 누렸던 샤워실도 있고 막 안 가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아니야 내려가. 세상에 네가 할 일이 많아. 우리를 내려가래요. 괴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가면 무슨 일이 생겨요? 괴로움이 많이 닥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승리가 보장되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세상으로 내려갑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의 생활 거듭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죄와 유혹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서 처신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힘주시고 이기는 자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